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학에 맞춰서 묵상하심으로 우리 6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을 드리고 저들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사 오늘 주님과의 깊이 아버지 교통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악한 원수 사단막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모든 처소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넘치기를 저희들 바라고 나오며 예배 전체를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전심을 찬양합니다. 주 언제나 그러시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 예배 드던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으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심령일지라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 같이 목소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시는 주님, 우리 형편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비용을 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 손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은혜를 감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필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얻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죽이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살아있는 예배, 영적으로 되어있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한번 대적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온전하게 아버지를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예배를 가지고 주의할 때 되시니까 나사 예수 이름이 하나님 자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주 앞에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날 주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높고 푸른 하늘과 우거진 숲과 활짝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이웃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삽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고 그 아름다움을 이웃과 나누는 마음의 평안도 주시옵고 아름다운 가운데 기쁘게 살아갈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 중에도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펠로시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로부터 연세 많으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날 다시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구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4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재앙을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소중함과 예수의 사랑과 삶의 아름다움을 깊게 깨닫고 묵상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오늘 신실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말씀, 우리 4장 우리 11절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이 시간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시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느덧 우리가 이 룻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룻기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어떠한 그 성경보다도 놀라운 그러한 이 반전의 연속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드라마나 소설, 여러 가지 영화 그런 데를 보더라도 그 작품 속에는 이 반전이라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작품의 흐름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반전이다 얘기를 합니다. 이 반전은 우리 가운데 극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문학 속에 이러한 이 반전 기법이 필수 기법인데 이 성경 말씀은 어떠한 그 소설도 아니고 어떠한 문학 장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인생, 또 나오미라는 그러한 한 여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반전이 오늘 이 룻기 말씀 속에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기 삶이 꽉 틀어막힌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런 반전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룻기는요 사실 제가 이 팬데믹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선택하고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혼란과 어떤 그 두려움 이걸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펼쳐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과 경륜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코로나 사태로 맞이하여서 저희가 이러한 이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이 꽉 막힌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난 자들에게 이 룻기 말씀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룻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그 당시 베들레헴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은 자기 스스로 그 기근을 피하고자 그는 여호와께서 주신 그 땅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과 하나님의 땅을 떠남으로 시작된 그러한 룻기 말씀은 드디어 이제 엘리멜렉의 이 죽음과 두 아들의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어떠한 희망과 또 어떠한 소망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여인의 인생이 참 쓰다, 마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룻기의 시작이었다면 오늘 이 룻기의 후반부부터는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다시 그들이 떠났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는요 우리가 그 1장에서는 죽고가 나오지만 오늘 여기 이 4장 끝에는 낳고 이 죽음과 이 탄생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오늘 놀라운 반전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뒤를 보면은 15절 같은 데 보면은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와 같이 정말 쓸쓸 인생이 이제 생명의 회복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한 반전이 이 나오미와 룻의 가정 속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가정이 사실 딱히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은요 자기 삶 속에서 내가 여호와의 전으로 또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오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정 속에 정말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막혀 있고 정말 아무런 탈출구가 보이지 않더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놀라운 길들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반전의 축복은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러한 이 장소를 통하여서 이러한 반전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룻과 나오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 역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이 반전이 일어납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그러한 나오미의 그러한 그 가정 때문에 이 보아스에게도 반전이 일어나는데, 이 보아스는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져주고 또 그는 누군가를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보살펴줬을 때 그의 삶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아스는 지금 반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은 뭔가를 이렇게 받고 또 뭔가를 쌓아놓고 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정말 영원토록 갖는 것,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까지 물려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축복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을 받는 것을 뭐 마치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배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기왕이면은 뭐예요? 큰 그릇.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기왕이면 입을 크게 열고 큰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건축을 할 때도 기왕이면 아주 크게 줘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담아두고 가두는 그러한 이 저수지와 같은 그러한 이 복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요,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삶에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도 우리가 뭐 다리 떨면은 야, 복 나간다, 다리 떨지 마라 얘기를 하잖아요. 왜? 복이 나가는 것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요, 우리 안에 그 복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세상 가운데 흘릴 때 정말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그 반전의 이 축복은요, 오늘 여기 이 보아스가 어떠한 식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그러한 그 이 기업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한 그러한 이 잔머리를 쓰는 그러한 이 술수로서 오늘 여기 이 은혜를 베풀었던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는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의 능력을 아낌없이 나눠주기를 원했고, 그러한 영향력이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도 살리고 또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줬지만, 오늘 결코 그것은 그 두 사람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축복은 오늘 진짜 그 놀라운 그러한 일들, 이 책임을 져줬던 그러한 이 보아스가 다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어떠한 그릇의 사이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이 파이프와 같이, 이 통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마음껏 흘릴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반전의 축복은요, 이러한 영향력을 우리 가운데 행사하고 이 영향력을 나타낼 때에 이러한 반전의 축복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요, 이 보아스가 재산이 많아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이 있다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아스는요, 사실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한 그 여인의 가정을 생각하고 또 엘리멜렉의 가정을 생각할 때 긍휼의 마음을 가졌고요, 또 그 여인을 바라볼 때에 정말 그 여인의 삶을 자기가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품어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반전의 축복이 그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칠 때 오늘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지금 이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러니까 유력하고 유명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은요, 보아스는 원래 유력한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유력은 어떠한 세상의 권세, 힘을 얘기하는 그러한 유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유력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 이 베레스의 이 집과 같이 해주겠다라는 그러한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축복이냐면요, 여기 그 12절 보니까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사람들은요, 이 베레스의 그러한 그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주겠다는 그러한 축복은 뭐냐면, 이 보아스의 가문을 정말 이 베레스의 가문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유력하고 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은 자기 이름을 알리고 또 재산이 늘어나고 하는 그 정도 차원의 복이 아니라요, 그 집안을 통하여서 정말 그 민족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민족의 대표가 되는 그러한 이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한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책임지고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여기 있는 보아스는 생각도 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 가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러한 통로로 이들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이 가정 속에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 주시는 반전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요, 여기 한 가지 좀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다말이라는 그러한 여인과 지금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이렇게 오버래핑 하면서요, 오늘 같이 이렇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 다말과 같은 그러한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이 축복을 하고 있는데, 다말이 누군지 우리 창세기 38장을 보면은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다말이라는 그러한 이 여인은 누구였냐면 유다, 그러니까 즉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넷째 아들인 유다의 며느리가 이 다말입니다. 유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자기 아들에게 이 다말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허락했는데, 그 첫째 그 엘이라는 아들이 다말과 결혼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이 첫째 아들 엘이라는 아들이 죽게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고엘 제도처럼 그 아우가 정말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될 그러한 책임이 있었지만, 그 동생이었던 그 오난이 그러한 일들을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난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오난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유다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당황을 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죠.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고 이제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근데 유다가요, 사실 그 이 환경을 바라볼 때에 자기 그 이제 셀라라는 아들마저 죽으면 가문이 완전히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말을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이 셀라를 그 여인에게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다말이요, 그때 그 양털 깎는 그러한 그 시즌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그러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그 일정을 맞춰서 자기를 이렇게 꾸미면 돼. 어떻게 꾸미냐면 이 창녀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성경에 정말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황당한 그러한 얘기가 이 가문 속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며느리가 창녀로 변장을 해서 그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맺고요. 나중에는 자식까지 낳게 되는데 이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이 베레스와 세라라라는 그러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사실 완전히 콩가루 집안처럼 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와의 그러한 이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볼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교를 안 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룻기를 보니까요, 그때 그 창세기 38장에 그러한 그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왜 쓰여 있는지를 여기서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다말이라는 그러한 그 여인이 어떠한 이 성적인 욕망과 어떤 나쁜 의도로 그러한 일을 했다면은 당연히 여기 성경에 기록될 그러한 이 거리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 있는 다말은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신이 유다 집안의 이 가문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러한 일들이 돌맞아 죽을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오늘 이 다말은 목숨을 걸고 지금 그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38장 26절에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그 시아버지였던 유다가 알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더 옳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에게 그러한 자식을 낳아놓고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보다 더 생각이 깊고 나보다 더 옳은 그러한 행동을 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는 이 베레스의 후손들, 자기네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이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자기들의 민족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지역은 예로부터 이 유다 지파에게 그 땅이 분배가 되어서 그 땅에서 이렇게 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이 보아스의 모든 그러한 이 친족, 이 가문은 전부 다 뭐였냐면 바로 그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있는 그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보면은 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그래서 이 베레스의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으로 다말이라는 여인을 인정할 수 없지만 오늘 자기들의 민족이 이렇게 세워진 것은 이 전체가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이 다말이라는 한 여인의 희생을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선요, 이 마을 사람이 이 룻도 어떠한 축복을 하냐면은요, 정말 그 다말이라는 그러한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사자인 룻과 이 보아스는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전혀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고 또 그들이 지금 했던 그러한 이 보아스가 이 품어져서 이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어질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지만 정말 이들이 했던 그러한 이 헌신과 또 이들이 했던 그러한 모든 이 책임들이 결국은 나중에 정말 이스라엘 가문의 놀라운 그러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벳과 이새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이러한 식으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이 룻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그리고 또한 가진 것도 없는 그러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늘 이렇게 극적으로 전개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택하냐면요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미련한 사람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그리고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멸시받고 나약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반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다말과 같은 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가 이어질 수 있고 민족이 이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 다말도, 그리고 여기 있는 룻이라는 그러한 여인도, 그리고 또한 이 라합이라는 그러한 여인이 또 거기 족보에 등장하잖아요.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어떠한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이 기생이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의 슬픔도 또한 마라와 같은 그런 쓰디쓴 그러한 인생의 고통도 이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제 나오미의 또 룻의 삶에 더 이상 그러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품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반전의 품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100세 때 그가 생리학적으로 전부 다 이 자식을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전의 역사를 통하여서 100세에 이제 하나님이 그 민족의 조상으로 약속하신 그러한 첫 번째 씨앗을 그 가정 속에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요셉도 그렇잖아요. 반전의 역사, 노예로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하나님이 발탁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이 기드온도 이 미디안 군대를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록 부족한 연약한 그러한 아주 소수의 300명의 정말 그렇게 약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만 명의 미디안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인도했던 것도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이렇게 반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전부 다 이 반전이라는 것은 연약한 자, 미련한 자,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반전 중의 반전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바로 반전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자를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전 세계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러한 반전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것 같고 끝날 것 같고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참 두려워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되어 주실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참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나오미처럼 룻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예기치 못한 그러한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아무것도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놀라운 그러한 사람과 일들을 만나게 하셔서 이 반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러한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 이런 반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매여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불안함과 우리의 두려움을 아버지 주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또 예기치 못한 아버지 하나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책임지고 또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붙들고 헌신할 때에 정말 하나님 이러한 영향력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귀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반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 믿음이 없이는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날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하여 이 시간 그것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귀한 예물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하나님 거룩한 통로 삼아서 하나님, 저들의 모든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흘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11조와 감사예물과 선교예물과 구제예물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아버지 주 앞에 드립니다. 그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하고,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가 날마다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 펠로우십 재단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드린 것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굉장히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직접 배웠고 또 예배를 드리니 참 기쁘고 또 감격스러운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불안전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안전합니다. 여기 철저하게 모든 것들 다 세니타이즈 하고요. 그리고 마스크 전부 다 끼고, 그리고 뭐 서로 간의 소셜 디스턴스 이렇게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 공간 안에서 제한된 숫자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많이들 우려하셔서 또 못 오신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신 분들은요, 그러니까 노약자 빼놓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대면 예배로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부 예배도 한 30분 정도 더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 2부 예배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정도 더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일학교는 아이들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는 조금 조심해서 하지만, 또 우리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또 우리 주일학교를 또 이렇게 가르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에서 데려 나와도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우리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계속 따로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중에서도 고학년이나 아니면 우리 중고등부 우리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또 예배 후에는 뭐 별다른 이렇게 친교나 뭐 다과 그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팬데믹이 다 끝나고 모든 것들이 풀리면은 다시 모든 것들을 정상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또 우리 이 성가대와 또 봉헌 찬양 또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그 예배 준비위원들 뭐 이런 분들도 지금 더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봉헌 찬양이나 아니면 성가대원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박철훈 집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날짜에 맞춰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러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그 여름 성경학교는 아닌데, 저희가 그 시애틀에 있는 그러한 그 형제교회에서 그 온라인으로 하는 그러한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같이 그 자료를 나눠주고 또 같이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난주 중에 등록을 받았는데 혹시 더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에게 부탁하셔서 우리 자녀들 이 방학 동안에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머티리얼하고 전부 다 들어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분들에게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CGN에서 제공하는 그러한 수신기 아직도 몇 개 남아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비즈니스 속에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직접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사업 도전 위에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돌아서가는 이 길을 따라 나는 그렇게 먼 길을 떠났었고 아버지를 등진 채 걸었던 그날의 길을 이젠 세상을 등지고 걷네. 나로 충분할 거라 믿었던 시절에 나는 미끄러져가는 나를 구해낼 수 없었지. 결국 남은 한 벌에 자존심마저도 그들은 내게
내게서 모두 뺏어갔네.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저차 모르겠지만 우리 저 낮은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이 나는 이제 내가 떠나온 나의 집으로 돌아간다. 좀 더 채우기 위해 떠났던 이 길을 이젠 그저 살기 위해 돌아가네. 거칠게 뒹굴던 길가의 나의 모습은 그 길의 먼지처럼 가벼웠지. 늘 버리려 했고 잊으려 애쓰던 고향에 불던 그 바람 여전할지. 그리운 나의 아버지 또 나의 친구들 저녁 들판에 땀방울 나의 형 용서받을 수 있을까? 아니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이젠 모르겠지만 하늘을 보며 절로 흐르던 내 눈물처럼 저절로 내가 떠나온 내 고향으로 흘러간다. 내 아버지 계신 곳 남은 유일한 희망 내가 떠나온 그곳 전덕을 넘어서면 아버지 집